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합시다. 골로새서 3장 327페이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추수감사절 수확물이 이렇게 색깔이 아름다운 줄 하나하나 볼 때는 모르는데 모아놓고 보니까 너무 색깔이 아름다워요. 예배 마치고 이렇게 사진 한 장씩을 찍어 놓으시면 기념이 될 만할 만큼 참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게 이렇게 아름다워요. 아무리 아름답다 한들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아름답겠어요? 여러분이 아름답겠어요? 이걸 먹어 치우는 여러분이 아름다운 거지 이게 아름다울 리가 없지 않습니까? 참 아름다운 영혼들이 모였는데요. 이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성경에 나오는데 원래 430년 동안 애굽,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모세라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서 백성을 해방시키고 홍해바다를 걸어서 건넜습니다. 그리고 시나이 광야를 40년을 걸어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40년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농사 짓지 못했습니다. 먹을 게 있을 리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서 이슬과 함께 떨어지는 것이 있는데 이슬이 마르면 하얗게 변했어요. 마치 밀가루나 떡가루처럼. 그거를 이렇게 긁어 모아서 40년을 먹고 살았는데 사람들은 처음 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게 뭐냐? 이게 이름이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만나, 이것이 우리말로는 이게 뭐냐 이런 뜻인데 이게 이름이 돼가지고 만나를 먹고 살았죠. 그때 하나님이 지금은 만나를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걸 거두어 먹고 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농사를 짓고 살게 되고 소출을 거두어 먹게 될 것이다. 이 광야처럼 방황하고 방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착하고 소유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이 명령을 내린 게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맥추절을 지켜라. 밀보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것도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해서 감사하는 거니까. 또 가을에는 포도송이뿐만 아니라 열매들 뿐만 아니라 많은 작물들을 또 거두게 되죠. 그래서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은 저장한다는 거예요. 거두어서 저장한다. 왜냐하면 겨울 농사가 없으니까 겨울철에는 먹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풍요롭게 결실하게 해줄 테니 이걸 저장하고 누려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저장에서 누리는 것을 성경에서는 천국에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영생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이 수장하라. 수장절에서부터 유래가 됐고요. 이 수장절에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광야 40년 방랑길에서 고생할 때 집이 없지요. 그러니까 임시천막 같은 거, 나뭇가지, 풀 이런 걸로 그늘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냈으니 그걸 잊지 말기 위하여 초막을 짓고 초막 안에서 일주일 동안 자식들이랑 같이 살면서 광야에서 먹었던 그걸 기념하여서 이집트에서 도망쳐 나올 때 처음에 빵을 구워가지고 나오는데 반죽에서 부풀을 시간이 없으니까 생반죽을 해서 생으로
맛없이 구워서 나왔어요. 우리로 말하면 깡보리밥 같은 그런 거죠. 그러니 너희가 부자가 되고 풍요로워졌을 때라 할지라도 깡보리밥 먹던 시절 잊지 마라. 그래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은 자식들이랑 초막에서 고생스럽게 살면서 깡보리밥 같은 그 거칠은 빵을 뜯어 먹으면서 쓴 나물, 광야에 나는 아주 쓴 나물, 먹을 게 없으니까 야채는 뭐 쓰기 쓴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쓴 나물하고 그렇게 먹어라.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는 쓴 나물은 신앙생활에서 당하는 고생과 고난과 시련을 뜻하고, 이 거칠은 음식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꼭꼭꼭 씹어 먹다 보면 영양가가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맛대로만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준 그 은혜를 초막에서 고생을 각오하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만들어지고 그릇이 되어서 저장한 것을 맡을, 저장한 것을 얻을 그런 하나님의 축복자가 될 수 있다. 이래서 수장절, 이걸 추수하니까 추수절, 또 감사하니까 감사절, 장막을 치니까 장막절,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1620년도 미국에서 영국이 그때 당시에 여왕이 천주교 여왕이었기 때문에 개신교도들을 엄청 죽였어요. 기독교인을 가장 많이 죽인 것이 이 교황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학살을 많이 당한 그 사람이 이제 교황은 옛날에 그런 권세가 있었죠. 그래서 기독교를 믿으면서 영국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탈출을 결심을 했는데 당시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했다네. 이런 소문들이 돌고 있었고, 우리가 그러면 그 땅은 핍박받지 않고 살 수 있을 거 아니냐. 자유롭게 하나님 믿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도착을 했어요. 동부에 도착을 했고, 저도 그 동부에 갔을 때에 그 기념 뭐 이런 걸 막 만들어 놓고 지어 놓고 이런 데가 있어요. 그분들이 도착을 했는데 남의 풍토병도 있고 어려울 때 인디언들이 도와줬어요. 인디언들이 도와줘서 이렇게 겨울을 나고 농사를 짓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해서 가을에 수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디언들을 초청을 해서 수확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이렇게 수확물을 갖다 놓고 드린 거예요. 그리고 칠면조를 구워서 먹고 이러면서 땡스기빙 데이, 하나님께 추수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1620년 그 일을 통하여 일어났는데, 이 200여 명이 도착했지만은 농사짓고 1년 후에는 100여 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만큼 힘들게 목숨을 건졌는데, 이분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도끼로 나무를 잘라서 처음에 지은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은 것이 학교예요. 뭐 그래봐야 뭐 통나무집에 불과하지만 학교를 지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짓는 것이 자기들 집을 돌아가면서 그렇게 지어줬어.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은 자유롭게 하나님 믿고 살자라는 정신으로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라고는, 국교가 기독교는 아니에요. 종교 자유를 선언했지만 국교처럼 기독교 기반이 되고 자유로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라는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 미국 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추수감사절이 유래가 되어서 지금까지 지켜지고,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가장 큰 명절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교회에서 주로 지킵니다만은,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절을 지켜라 했는데,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에서 보면 3장 15절로부터 17절에 15, 16, 17 마지막 부분에 전부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세 번의 감사 명령이 나옵니다. 따라서 감사절에는 감사하는 절기니까 감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고 어떤 감사가 나와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겠어요. 15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이 이루어져서 평화가 이루어졌죠. 예수 평강. 예수 믿으면 인생사는 얽히고 설켜 있지만 믿음으로써 이 평화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능력이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죠. 내 인격으로 안 되는 것이 예수의 은혜로 만들어지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 마음의 주인이 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라. 그래야 평화롭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한 몸이 됐다. 교회를 예수의 몸이라고 합니다. 성도들 하나하나는 각 지체들이에요. 눈코입처럼. 그러면 한 몸, 하나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머리예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예요? 예수님의 뜻이 각 지체에 전달되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평화예요. 평강이에요. 머리는 자 커피를 마시라. 그런데 손이 눈티를 쥐어. 그러면 이 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묶어놔야 돼. 어디 그런 몸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 편하게 쉬어라. 그런데 너는 말똥소똥 그냥 감지 않고 버티고 있다. 이러면 뭐 정신병까지 와버리는 거예요. 잠을 안 자버리면. 이게 머리에서 요구하는 게 몸 끝까지 전달돼야 되는 거지 머리에서는 요구를 하는데 몸은 지멋대로다. 그것은 완전히 평강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지 않지요. 하나가 되려면 머리가 분명해야 돼요. 예수가 나에게 분명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확실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말고는 딴 게 없어야 돼요. 내 마음에 왕의 자리가 있다고 하죠. 근데 이 왕의 자리에 자기가 툭 앉아있고 예수는 그 밑에 탁 무릎 꿇고 있으면 내가 말하는 거. 명령하는 거. 돈 내놔. 하나님 돈 벌기 왜 안 해줘? 이러면서 예수님을 부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왕의 자리에 딱 앉아있고 나는 예수님 밑에 탁 무릎 꿇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듯이 눈이 움직이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을 평강으로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에서 한 몸이에요? 딴 몸이에요? 근데 우리는 딴 몸으로 알아. 이래가지고 여기가 상처나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고 쥐어박아버려. 야, 너는 이게 뭐냐, 손가락 꼬리. 이러면서 막 쥐어박아버린다고. 이러니까 이게 막 아려서 힘들다 그러면 또 날린 거다. 아니, 어떤 몸이 그런 몸이 있대요. 몸이라는 게 한쪽에서 아프면은 싸매주고, 이렇게 돌봐주고, 이래야 그게 몸인데, 교회는 몸이에요. 근데 자기가 몸인 거를 잘 모르다 보니까, 이 손이 아프면은 문질러도 주고 이래야 되는데, 시험 아프든지 말든지. 아니, 부부간에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도간에도 딱 보면은, 아, 이렇게 했구나. 이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살아나도록 하는데, 여기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15절의 마지막에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문법으로 보면, 2인칭, 현재, 복수, 명령형. 이게 무슨 얘기? 2인칭, 너는, 1인칭은 나잖아요. 2인칭은 너잖아요. 현재형, 지금. 그 다음에 감사하는 자, 감사, 복수니까 뭐예요? 한 가지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다 감사해라. 그래서 이게 명령형이에요.
내 마음에 맞으면 감사, 틀리면 원망이에요. 감사해야만 돼요. 명령이니까 명령은 지켜야 그게 명령이죠. 그래서 너는 지금 감사들을 하고 있어라. 조금 전까지 감사 안 했어도 지금 감사하고 있어야 돼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지금 감사는 계속 감사라는 얘기죠. 추수감사들은 이 감사를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계속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런 거 아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를 주장하게 하라. 이 주장하다. 이 말은 듀라 듀에토. 이 말은 뭐냐면 심판을 본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심판자예요. 예수님이 감독이며 심판보게 해야 되는데요. 원래 경기장에서 얽히면 누가 그걸 갈라줘요? 내 편이 갈라요? 네 편이 갈라요? 심판이 갈라주는 거예요. 내 편은 내 편이 맞다는 거고 네 편은 네 편이 맞다는 건데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뭐라 그래요? 내 편이라는 거지 네 편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편, 말씀 편. 그렇게 모든 경기에는 규칙이 있고 그 규칙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김연아가 스케이팅을 쫙 피겨 스케이팅을 하는데 하다가 말고 갑자기 권투 글러브를 끼고 막 권투를 해대면 어떻게 해요? 심판이 땡 해서 너 나가 실격돼 버리죠. 아니 축구하는데 공을 안 차고 가서 레슬링을 해버려.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레슬링이 더 좋아요. 내가 심판을 봐. 그래서 내 편이 돼. 내 편이 맞대. 그때 심판이 뭐래요? 경고하죠. 너란 딱지. 그렇게 하지 마. 그래도 또 하는 거야. 한쪽에서는 칼을 갖고 와서 펜싱이야 하면서 막 칼을 휘두르고 다녀. 그게 축구가 되지 않죠. 그런데 사람들은 내 편이 되고 내가 심판이 돼서 내가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로 하여금 듀라베토 예수님이 심판관이 되도록 하라. 언제? 지금. 그리고 지금 그걸로 인해서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난장판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사에서 예수님이 호루라기를 갖고 심판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걸 말씀하면서요. 규칙을 따르는 선수가 되라. 이것이 신앙에서는 도리가 있어요. 성도는 예배드려야 되죠. 도리. 그것은 이치고 그것은 길이고 아니 이치 떠나면 안 되죠. 길을 떠나서 산으로 가면 되겠어요, 차가? 그러면 차에 칼을 못하지. 아니 비행기가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는 물속으로 갈 거야. 그게 어떻게 비행기가 됩니까? 그래서 규칙과 규범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도 규칙과 규범으로 유지되고 가정도 규칙과 규범이 있어요. 교회도 규칙과 규범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헌신 봉사를 하고 규칙과 규범이 있어요. 인간의 도리라는 게 있어요. 부모와 자식의 도리, 스승과 제자의 도리, 이웃과 이웃의 도리, 국민과 국가의 도리, 이런 도리들에 의해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것들이 살아있을 때 그 나라는 힘이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깨어지는 순간 죽사발이 되고 마는 거야. 네? 그거 깨어지면 그건 더 이상 취급을 받지 못하고 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큰 규칙이 뭐냐?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서도록 하라. 예수가 심판자가 되도록 하라. 그래야만 우리는 되어진다 하면서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아니 왜 예배드려야 돼요? 도리니까. 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도리니까. 부모가 훌륭해서
목사가 이뻐서? 아니 성도가 마음에 들어서 예배드려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규칙이고 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드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했어요. 제 마음에 드는 걸 사랑하는 건 도둑은 강도도 한다. 성도는 예수의 도리를 따라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가 살아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평강, 삶이 평화로운 것은 그게 이루어질 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서 평화를 아무리 찾으러 다녀도 아니 산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물고기를 찾으면서 그게 일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지 모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평강을 따르는 은행으로 뷰라비에 또 심판의 판정에 승복하라. 이것이 이제 평화의 말씀이고 감사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를 심판하고 결정하게 하라. 이것이 기본이죠. 그러면서 부름받은 성도는 예수가 머리가 되고 너희들은 그의 몸이 되었으니 한 몸으로서 감사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몸,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가 강조해요. 머리된 예수가 정확하면 몸이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가 정확하게 보이면 예수의 몸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예수가 희미하면 딴 게 머리 역할을 해버려요. 돈이 머리가 됐다 쳐보세요. 그러면 큰일 나요. 자기 자존심이 머리가 됐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자존심 상하면 예수도 그냥 내가 밟아버릴 수 있어. 교회도 그냥 아무 가치 없이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 주의종이나 직분자들도 그까지 그 종보다도 못하게 취급해버릴 수 있어. 아니 여러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분들이 위대하고 훌륭하니까 존중합니까? 그분들이 가장 깨끗하고 가장 모범적이기 때문에 따라가요? 목사님 웬만한 분들보다는 스님들이 훨씬 그런 점에서는 나아요. 결혼도 안 하고 욕심도 버리고. 아니 스님들이 언제 욕심을 부린 거 봤어요. 근데 목사님들은 교회 키우자. 얼마나 큰 욕심이었고요. 성도가 많아져야 된다. 복을 받아야 된다. 스님들이 볼 때는요. 목사님들을 쳐다볼 때 아유 가치 없는 것들. 아무것도 아니고 놓고 가야 될 것들을 놓고 집착을 하고 있구나. 훌륭한 걸 따지는 어쩌면 스님들이 더 훌륭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훌륭해야 천국 갑니까? 예수 중심이 돼야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냐? 예수가 정확하게 보이니까 한 몸을 이루는 거지. 무슨 손이 위대하니까 왼손이 위대해서 오른손이 도와주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밥에다가 떨어줄 때 목구멍이 위대하고 이 입이 위대하니까 손이 봉 사이에서 넣어주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머리가 하나로서 이와 같은 관계성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불렀다 라고 하면서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나니 라고 해서 이 불렀다 에클레데테 너희 예수님이 지금 명령하여서 찍어갖고 불러드렸다. 이래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형식으로는 내가 교회 가볼까? 이래서 온 거죠. 가자 그래서 따라갈까? 해서 왔어요. 그러나 내막으로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딱 찍었어요. 그리고 끌어당겨가지고 여러분이 교회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혼을 금지하지요. 이혼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깨뜨릴 경우 예수의 믿음을 깨뜨려버리는 구조가 될 때는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혹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음 때문에 못 살겠다고 믿음을 멸시하고 갈라서자고 할 때면 갈라서라.
왜? 그리스도의 평강이 깨지는 것보다는 갈라서는 게 나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주의 너희를 불렀으니 감당할 수 있으면 감당하면서 전도할 기회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더 좋다. 그러나 더 이상 방법이 없으면 어떡하겠냐. 믿음 지키고 평화 지키느라고 헤어질 수밖에 없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 기독교가 이혼을 금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귀하든지 이렇게 엄청난 예외 조항까지 있는 걸 보면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평강 잃어버린 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아야 돼요. 평화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평화 관계가 깨지면 그 인생 망가지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에서 노인받고 또 병들지 않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인생에 넉넉해지고 이 모든 게 어디서 오냐면 평화에서 와요. 예수 평화. 할렐루야.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신다. 이 평화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든 줄 아시고 절대로 이 일에 여러분이 실패자가 되면 안 돼요. 15절에 감사하라 명령을 했어요. 현재 복수형으로 두 번째로. 16절에도 감사가 나와요.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단어가 굉장히 복잡한 게 많고 중요한 게 많아서 설명하려면 하루 종일 모자라겠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4개로 쪼개요. 첫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아라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교훈하고. 은혜 받았으면 네 생각 네 고집으로 하지 말고 은혜 받은 그것으로서 주의 은혜가 살고 성도의 모습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말해주고 권하고. 디모데에게는 디모데 3장 16절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계시인데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것인데, 첫째 교훈과 모르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 책망과. 책망은 엄청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책망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책망 좋아하는 사람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프로는 책망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는 안 돼. 그게 무슨 실력이야 하면서 딱 집어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딱 제대로 짚히면 인생이 바뀌어요. 이해가 됩니까? 책망을 받을 줄 모르면 안 돼. 그건 짐승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장할 때 책망이라는 울타리를 잘 뛰어넘는 사람은 확 올라가요. 근데 책망의 울타리에 발이 걸리면 꼬라박아요. 그래가지고 책망하면 집 나가는 자식이 있어. 어릴 때 애를 키워보면 막 화가 나가지고 너 필요 없어 나가! 이러면 안녕히 계세요. 일곱 겨울에 집을 나가요. 그러면 야, 저놈이 참 말은 잘 듣네, 이뻐요. 화가 나요. 너 나가! 이거는 나가라는 소리야? 나한테는 와! 그런 얘기거든. 근데 책망을 받을 줄 모르는 자는 짐승과 같아. 그래서 짐승은 책망하면 어떻게 도망가 버리잖아. 짐승과 같아. 성경은 교훈만 있는 게 아니라 책망이 있어요. 책망을 이겨내는 사람은 어떤 복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책망에서 대부분 무너져 버려요. 책망에서.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저거 아무개 들으면 딱 맞는 소리인데 이렇게 해서
책망에서 꺾여버리면 그 사람 성장 못해요. 근데 목사님이 강단에서야 그런 걸 못하겠나. 목사로서 그런 걸 못하겠나. 아니, 어른으로서 그런 걸 못하겠나. 그리고 한 번만 딱 지나가고 나면 두 번째 책망은 받을만해요. 방배동 영광교회 제가 신학생이 됐는데 최광재 목사님이 신학생들이 그때 막 30명 50명 됐는데 딱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불러가지고 사람 많은 데서 나무랍니다. 게으르다. 또는 책임감이 없다.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그 무서운 말이니까. 그리고 감각이 둔하다 이거예요. 눈치가 없다. 이러면서 막 나무랍니다. 그러면 이제 낙심이 엄청 되는 거죠. 불신이 받았습니다. 강단에서 내려오거나 이렇게 되고 아무렇지도 또 인사합니다. 그 책망을 한 1년쯤 받고 나면요. 목사님이 책망하면 별로 안 들리나요? 네. 이 마이크가 책망을 좀 받아야 되겠네. 얘가 제가 누르고 올게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목사님이 어려워지기는 하는데 정신이 바짝 차려져요. 그래서 맡은 일에 책임감을 이렇게 해나가면서 어떤 능력이나 기능들이 이제는 자기 것으로 만들어지고 그 집중력이 생기니까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 의로 옳은 길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배를 통해서 이 일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질 때 예배를 잘 드리면 그게 감당이 돼요. 근데 예배 때 다른 데 신경 쓰고 그러면 이게 잘 안 돼요. 세 번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것도 예배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한마디로 예배 잘 드리면 돼요. 감사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뭐냐? 예배 잘 드리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아멘? 부모님에게 감사하다는 말 안 해도 괜찮아요. 전화 자주 하면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진 자주 보내면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주 찾아보면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로 감사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사울 왕과 같이 순종할 줄 모르고 예배 함부로 하고 그러면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예배를 인도하는 이제 목사님이에요. 이제 예배 시간을 딱 정해놨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안 오는 거야, 목사님이. 지금 전쟁이 터져갖고 예배 드리고 나가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왕이 급하니까 안 되겠다. 자기가 그냥 예배를 드려버렸어. 한마디로 말하면 선지자고 뭐고 예배고 뭐고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뭐. 나는 하나님 잘 믿을 거야. 내 멋대로 해버린 거야.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이 왔을 때 왕이여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양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들으려고 아주 좋은 양은 따로 모아놓은 겁니다. 그 양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건데 양이 하나님이 양고기 잡수고 싶다고 합니까? 하면서 사무엘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니? 당신은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 당신은 왕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사울 왕가는 전쟁터에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성질나면 예배 안 드려버려. 여러분, 성질나면 예배 더 드려야 돼요. 아멘? 성질나면 예배 안 드려버려. 그러면 심판이 누구요? 내가 심판이야. 내 편. 실망하면 또 예배를 안 드려요. 실망하면. 어려워지거나 난처해지면 또 예배를 안 드려요. 딴 건 몰라도 죽어도 예배 드려야 된다고 제가 군대에서 예배 드리는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혼나가면서 욕먹어가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얼마나 고생하면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렸어요. 아침에 김민정 집사님이 예배 참석했어요. 일부 예배 때. 부산에서 오신 분인데 집사님이 안디옥 교회에 등록했으면 부산에서 매주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그러니까 매주 와야죠. 아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득이 올라오실 때에 우리 교회 오신 거예요. 부득이 올라오실 때.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다 말고 부득이도 아니고 자기가 심판이야. 기분 나쁘면 그냥 예배 못 먹어. 내가 드리고 싶은 데서 드린다. 내가 가고 싶은 데 간다. 이거는 불법이요, 불법. 서울 세종안교회 목사가 우리 노회에 왔는데 그래서 세종안교회 목사로 파송을 했단 말이요. 그런데 노회 허락 없이 우리는 딴 데로 간다. 이래서 쫓겨난 거예요. 제가 가가지고 내쫓은 거죠. 법에 의해서. 성도가 교회로 옮길 때에는 원래는 이명사라는 것, 우리로 말하면 호적대에서 옮기는 것 같이 목사님의 허락가에서 사실은 그런 절차가 있어요. 등록이 되면. 이게 다 무시된 거야. 다 무시된 거야. 여러분, 아까까지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지금부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예배 시간이 됐어. 기분이 나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지. 예배 시간이 됐어. 원수 같은 인간이 앉아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 옆에 가서 같이 예배 드려야지. 어? 예배 시간이 됐어. 바쁜 일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쁜 일 해놓고 못하면 할 수 없다가니요. 예배부터 드려야지. 오늘 여기에 길게 예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라. 모든 지혜로 빛을 가르치고 권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한마디로 예배 제대로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왕이라 할지라도 그거 실패해버리면 그거 깨닫고 깨우치고 제대로 설 때까지요. 고생 길이 뻔하다. 왜냐? 하나님 사랑 안 받는 자 같으면 막 하나님이 내비둬버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제대로 만들어 쓰시거든요. 그래서 예배 성공이야 다 성공한다. 그렇죠? 예배 성공하면 다 성공한다. 아멘? 이거 예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뭐 시간 와서 뭐 앉았다가 가고. 아니에요. 매우 중요해요. 지난주에 총회 임원들이 수십 명 모였는데 임원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을 인식하고 여기에 목사님들이 앉아 계신 거하고 오늘 회의니까 가자 이래서 앉아 계시는 거하고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다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앉아 있다면 하나님이 일해 주실 겁니다. 근데 오늘 회의 날이니까 회의하고 빨리 끝나고 가자. 그러면 우리 총회는 희망이 없을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아멘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무지함도 무서운데 자기 충만해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성질대로 교회 공동체는 손상을 입든지 말든지 성도들이 실망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나만 좋으면 되는 거야.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결국 그 울타리 부서지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부서뜨려야 돼요. 하나님이 죽어 계신다면 그냥 지멋대로 하게 되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울타리를 하나님이 부서뜨려 버려야 돼요. 부서뜨려요. 그래야 설 기회가 오는 거고 제대로 된 불성각의 보호 울타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되지도 않을 그런 울타리를 갖고 자기를 지켜나간다는 것 어림없어요. 그건 원리적인 말씀입니다. 아니, 그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 근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 회사 들어가서 다른 회사 근무 환경으로 자꾸 이렇게 하면 그게 어려운 것처럼 여러분 그 교회의 특성은 거의 목사님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왜 그 교회는 그 모양이냐? 목사님이 그런 모양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왜 그 모양이냐? 안디옥 교회 목사가 그런 모양으로 그 모양이야. 그래서 그 교회의 특성은 그 모양인데 안디옥 교회 와가지고 왜 그 모양이냐? 여러분 그게 아니고 한 몸이 되어지는 이 마음과 결단을 꼭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회사 들어가서는 그 회사에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는 반도체 만들려고 애를 써야지 거기서 자꾸 자전거 만들자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려면 자전거 회사로 가야지. 아니 그 집에 시집 왔으면 그 집에 가풍이 있는 건데 자꾸 친정 가풍 들어오면 되겠어요? 그 학교 들어갔으면 그 학교에 흐름이 있는데 자꾸 다른 학교 그거 말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은 이렇게 모인 그리스도 중심으로 감사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내 마음이 활짝 예수께로 열려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감사해라. 생활이 감사가 철철 넘쳐 흐르는 생활이 돼야 돼요. 무턱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만 예수가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데, 아까 목사님에게 가서 말씀했다는 게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이 거하신다는 단어가 스케노, 이 말은 장막을 쳤다 그런 뜻이에요. 추수감사절이 장막절이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한 장막으로 오신 거예요. 그 장막 안에 들어가야 안전해요. 그 장막 안에 들어가야 평화로워요. 그 장막 안에 들어가야 풍성해요. 장막 바깥에 나가면 일이 떼요. 위험해요. 어려워요. 바람 불어요. 비 맞아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장막 안에 들어왔는데 예수가 장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장막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들이 서 있었는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대표자들, 장로들 이렇게 서 있어요.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 곁에 누가 있는가? 보니까 승리자들이에요. 믿음의 승리자들.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전이라고 그래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하나님이 쳐준 장막, 하나님 자신이 장막이 되신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어요. 누구도 못 건드려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어느 누구도 해치지 못합니다. 너무나 풍성하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수장절의 역사는 천국을 표현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추수감사절은 부족함이 없는 천국에 대한 누림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연습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막을 칠 것이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보니까 그곳은 밤이 없어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받은 성도들은 다 왕노릇을 한다. 천국에서 왕노릇을 한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왕, 나는 그의 종. 할렐루야. 천국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장막에서 왕.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마지막으로 계시록
13장 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짐승이 입을 벌렸어요. 마귀가 입을 벌리고 누구를 향하여? 성도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방을 합니다. 하나님을. 그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이죠.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 성도들을 막 비방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성도를 장막이라고 했어요. 보세요. 첫째, 예수님이 장막이 되어서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둘째, 천국이 장막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십니다. 셋째, 여러분이 장막입니다. 근데 마귀는 비방한다는 뭐냐면 이 장막을 찢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장막을 바람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피가 새게 하는 거예요. 막 찢어서 성도 역할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절대로 마귀한테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무슨 형제, 자매, 친척, 자식, 부모님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와 난데 이게 딱 되면 나머지 다 회복돼요. 다 주실 거예요. 거기에 재물도 따라가요. 건강도 따라가요. 그러나 이 장막이 무너져 버리면요. 어떤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소용없어요. 도둑놈이 들어와서 다 뺏어가고 복사 들어오지, 비세지, 감기 걸리지, 장막이 무너지면 안 돼. 근데 이걸 누가 하냐? 마귀가 한다. 마귀는 감사를 뺏어갑니다. 원망으로 뒤집어버립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쁨을 소멸시켜버려요. 비관하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장막이 낡아지고 찢어지고 헤쳐지게 만드는 것이죠.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누가요? 마귀가.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의 장막절입니다. 이 장막은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장막은 우리 육신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첫째, 예수님이 장막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이 장막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장막입니다. 여러분이라고 하는 장막이 낡아버리면 안 됩니다. 찢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라는 장막이 아늑하고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장막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장막 안에서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갖습니다. 천국 장막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장막집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헤쳐지지 아니하고 잘 보존되며 아름다운 장막이 되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장막 안에 함께 거할 때 복이 되게 하시며 형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월 30일 날은 예배 마치고 당회가 있겠고 성경을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점심 후에 새가족반 계속 2층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자, 추수감사절인데 감사하는 절기에 여러분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남녀전도회 총회는 12월 마지막 주 30일 날 해야 되겠고요. 공동의회는 12월 7일 첫 주에 합니다. 결산예산. 새가족 초청축제 3차 축제가 12월 14일 날 이제 몇 주 안 남았지요. 21일 날은 앵콜 축제가 있고 성탄절이 25일인데 25일 날 11시에 모여서 예배드리겠습니다. 또 31일 날 저녁 9시에 모여서 윷놀이도 하고 그 다음에 재밌는 이런 놀이도 하면서 망년회가 아니라 우리 이제 송년회 해를 보내고 그다음에 영시가 되면 새해죠. 영시에 신년 예배 드리겠습니다. 신년 재직은 새해 첫 주일에 임명을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맛있는
식사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3장 1절 찬송하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성격이나 입장이나 형편에 따라서 내가 심판자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참으로 도리가 되며 주의 은혜가 우리의 결정이 되며 예수가 심판자로 세워졌다는 사실에 순복하고 늘 예수 따라가는 머리된 예수, 몸된 우리, 이 관계 속에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축복의 인생으로 나아갈 온 성도들과 그들의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